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굴들이 아주 반질반질해요.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네, 머리도 딱 한국 스타일로 이제 파마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우리 남자분들도 머리 이쁘게 하고 오셨고, 일단 물 자체가 중국물하고 한국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물로만 얼굴을 이제 씻어도 이제 깨끗한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상해 물은 왠지 좀 이제 뭐 해도 이제 더러운 것 같고, 뭐 찝찝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있죠? 아,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 혹시 있을까 싶어서. 네. 이제 우리 또 매주 주일마다 만나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상하이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이 시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동시에 두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기대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 뭐가 있어요? 부담 혹은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 이 두 마음들이 항상 같이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딱 지금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때 많이 하시잖아요. 이번 학기는 진짜 잘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번에 성적을 꼭 올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졸업을 앞둔 친구들은 좋은 인턴 자리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졸업생들에게 이제 한정되는 말이지만 이번에 논문 무조건 다이렉트로 통과해야 된다. 뭐 카이트며 뭐 이제 답변이며 내 인생 옌비는 없다. 뭐 이런 마음 오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간에 가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새학기 압박이 무서운 이유는 단지 이제 일이 많아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느새 이런 생각에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의 결과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이번 학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지만 내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새 학기 그리고 새로운 그 한 해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 학기에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고, 많은 것들을 꿈꾸셔야 되고, 많은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과연 그것들이 여러분들 삶을 이제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을 이제 낙심과 어려운 건데 몰아넣을 일인지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한 척하죠. 괜찮은 척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많이들 우리는 연기도 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감쪽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강한 척 하지 마라. 너희는 강한 그릇이 아니라 너희는 질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희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학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십니까? 질그릇?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그릇은 여러분 어때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멋있는 문양도 없고요. 색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단할까요? 단단하지 않을까요?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은요 잘 깨지고 금도 잘 갑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의 때 여러분들의 삶은 뭐가 단단해 버틸 수 있는 환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선택과 나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지금 이 청년의 때와 대학생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왠지 관계에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손절이 되는 것 같고, 뭐 성적이 흔들리거나 시험에서 실수하면은 내 미래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조금 내가 늦게 시작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친구들보다 인턴을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시기가 여러분들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너희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뜻이에요. 원래 너희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원래 너희는 단단한 새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담같이 들리지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질그릇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당장 없어도 돼가 아니고 너희는 질그릇이지만 소중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담긴 보물이 있다라고 말하죠. 너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너희 안에 보물이 담겨 있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복음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세상과는 바꿀 수가 없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들의 영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영혼의 깊이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하겠죠. 우리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것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보물을 싸고 있는 것은 뭐여야 돼요? 하다못해 이런 튼튼한 상자여야 됩니다. 단단해야 되고요.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돼요. 깨지면 안 되는 것들로 싸고 있어야 되죠. 아니면 또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이 그 보물을 담고 있으면은 사실 금상첨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물이 어디 담겨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담겨 있대요. 다들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들? 한번 옆에 보실래요? 예, 요렇게 담겨 있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볼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죠. 괜찮아요, 좀? 질그릇이니까요, 여러분. 미안해, 외모가 질그릇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질그릇이라고요. 외모라고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지 않으셨을까요?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셔가지고 쇠그릇이나 청동그릇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굳이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보물을 너무나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보물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를 그냥 질그릇으로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빠진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야 한다라고 하면요, 이것이 내가 증명해야 된다로 바뀝니다. 내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바뀌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을 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냥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6년을 새 학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번 학기에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이 질문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에 대한 삶의 방향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이 이번 한 학기,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중요한 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 올 한 해 뭘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여러분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약함에서 지을 것 같은 그 실수투성이의 여러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답을 여러분이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근데 왜 우리는 힘들까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제가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참 인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뭐 성경의 신약성의 반 이상을 쓰는 사람, 뭐 이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놓은 사람, 뭐 선교사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말씀 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질그릇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라고 하면서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편하진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되게 무엇인가 신앙의 높은 경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믿으면 늘 평안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방으로 죄어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린 일들이 몰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종종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방으로 죄어오는 일, 여러분 계속되는 발표, 과제, 시험, 팀플, 생각만 해도 토 나오죠 지금. 아마 다음 주도 시작일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사방에서 죄어온다고요. 하나 끝내고 났는데 이거 끝내기 전에 또 하나 뭔가 숙제가 얹어지고, 뭐 위클리 레포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얹혀지죠. 여러분, 답답한 일이나 박해는 뭐겠어요? 스스로 자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꾸러뜨림은 기대했던 일이 생각보다 안 될 때, 나에게 예기치 않은 실패가 다가왔을 때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동안 겪어야 될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턴이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올 것이고,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했던 데서 안 나오고, 아니 뭐 저주는 아니고요, 뭐 다른 데서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경험하게 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현실은 같을 수 있지만,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말은 다르다라는 거죠.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움츠러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실은 같지만, 처해 있는 상황은 같지만 결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사도 바울이 멘탈이 좋은 사람이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서? 아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자, 노란색으로 뭐로 되어 있죠?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그저 잠깐만 돕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을 때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여러분, 챗 GPT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예, 얘가 막 보물을 건직하고, 네, 보물도 아니네, 보르르이네. 예, 여러분, 챗 GPT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이, 시작부터 마음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역꾸역 버티는 것만 같은 그 상하이 생활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복귀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학기를 또 사시면서 마음이 벌써부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죄어움이 있고 사망에서 쪼음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영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분명히 다르겠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기도한다고 바로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해석을 바꿔주는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뀌게 되면은 같은 현실을 보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 나의 해석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정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결말이 다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왜 다른가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을 그냥 힘든 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뭐랑 연결을 해요?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이죠?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패배인가요? 패배도 아니죠. 십자가는 죽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살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 때에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나를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도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고난이 고난당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여러분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실패한 누군가를 내가 찾아낼 수 있고 정죄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고 그를 위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약함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내가 찾아낼 수 있고 마음에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좀 이게 카톨릭 학자이긴 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하신 그 사역의 기본 그리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이름도 와운디드 힐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치료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사역자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되냐면은 그래야지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헬리나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개념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죠. 여러분이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찾아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고난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이번 학기 동안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을 텐데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깊이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면요, 이번 학기 여러분 한 가지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진짜 우리의 상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최소 한 명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진짜 상태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과 이 깊은 영혼의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꼭 찾아내는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연애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런 이제 영혼의 동의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세 가지로 해석할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 말하게 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동역자들과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앞에서 말한다라는 것도 저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여러분들 신앙을 세상 앞에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5절에서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까지 보시죠.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신 승리 아닙니다. 개인적인 나의 어떤 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목표는 은혜가 퍼져서 감사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새 학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쉽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야지. 나 혼자 자격증 열심히 하면 잘 따봐야지. 내 성적, 내 미래 내가 손에 쥐고 잘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보물은요, 더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내가 은혜로 버티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감사가 많아지고 고백이 많아지면 그 유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누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상하이에 홀로 잘 살아남아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겪는 즐거움도 기쁨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또 불려왔고 또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통 질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보물을 담고 있는 가치 있는 질그릇이고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깨질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잘 깨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깨진다 할지라도 금방 보수가 되고 복구가 되는 그런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의 질그릇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더욱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값어치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 내 재료가 바뀌어서 내가 쇠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보물을 더욱더 붙드는 이번 학기, 이번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 보물이 더욱 드러나도록 말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되는 그 상하이의 삶이 혹은 새롭게 시작되는 상하이의 삶이 제가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결코 쉬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울도 고난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사방으로 제어와도 움츠러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들 겪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영 넘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신학자를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여성 신학자예요. 목사님이십니다.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사방에서 지어온 일들 때문에 고난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죠. 그런데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팩트를 넘어서면 진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지키고 계시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깨지지 않게 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고이고이 싸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상황에서의 삶이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실을, 그 보물을 우리에게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 공동체와 함께,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많은 지체들과 함께 그 보물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그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한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겪는 실패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 시간들이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비상대학부 모두들, 이번 학기 다시 한번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힘있게 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